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적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 가운데 이 흑인과 이 백인의 인종차별을 극복한 선수가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이 정말로 이 시대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제키 로빈슨과 같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이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 이 활동했던 1947년도에는 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흑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요 사이에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도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7년도에는 그 메이저리그 가운데 흑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였던 그 시절 가운데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이 마운드에 올라가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이 뉴욕에 있는 이 브루클린 이 다저스 구단이 흑인 선수 이 제키 로빈슨을 최초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저스 구단의 이 구단주는 굉장히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다른 구단들은 다 인종차별로 실력 있는 흑인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외면하였던 그 시절에 이 다저스 구단주는 제키 로빈슨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저스 구단의 이 구단주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주의 브랜치 리키는 이 처음 경기에 임하는 이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요. 어떤 책이었을까요? 명타자가 되는 법, 1등 야구 선수 되는 법, 이런 책이었을까요? 그런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선물했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 책을 선물하면서 브랜치 리케가 이런 부탁을 해요.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네. 이제 자네가 그라운드로 나가면 군중이 매 게임마다 갖은 욕설과 야유를 퍼부을 것이네. 물건들을 집어 던질지도 모르며 증오에 찬 고함과 눈길을 던질지도 모르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네는 절대로 감정적인 보복적 반응을 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자네는 자네 자신을 위해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받는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나. 저는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 보좌를 보르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으시고 갖은 욕설과 또 비난과 모멸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법정에 서 계셨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제키 로빈슨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젊은 이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은 기도하면서 그 도전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키 로빈슨은 평생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해요. 제키 로빈슨은 차별과 욕설과 고통 가운데서 타석에 올라서서 배팅을 하고 주루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인종차별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 42번은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결번이라고 합니다. 그 어떠한 선수도 이 42번을 등에 달 수가 없어요. 제키 로빈슨은 좋은 때나
이 좋을 때나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꿨어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저도 어느 날 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 책을 어떤 책인가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봐가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다 한 권씩 선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길 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꿈만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이 포로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동일한 심정을 그 심정의 마음으로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꿈만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73번째 우리 영적 공동체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이른 양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을 향한 이 거룩한 도전, 복음도 전하고, 하늘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꿈만 같은 일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거예요.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만 같았던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형제들이, 동포들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집안 식구들, 형제들, 조카들. 꿈만 같은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든 너무 좋아서 볼을 꼬집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시인은 너무 좋아서 이 돌아오는 이 백성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래서 시인은 얼마나 좋았든지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고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외면하거나 거리감을 두거나, 그때 긴장들 하셔야 돼요. 그 틈 벌어지면 온 사단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또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의 찬양의 소리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의 생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회복된 공동체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열정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먼 산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하듯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73번째 생일을 뒤로하고 74번째 생일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대한다 하더라도 제키 로빈슨처럼 험한 말이 들려오고 물병이 날라오고 비난과 야유의 말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기다리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노아는 몇 년을 기다렸던가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던가요? 100세의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몸은 여전히 죽은 몸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만 마침내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복이 성도님들의 복이요 주의 백성들의 은혜의 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인생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꾸지했습니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여도 다 외면하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답니다. 그 하나님 만나보셨을까요?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실까요? 정말로 큰 은혜예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넓은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세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가 내 생각과 한 뜻이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내 뜻과 반하는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분명한 뜻이 있으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님들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간곡한 말로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성광 영적 공동체 안에서 예수 가족 되었으니까 내 자식이나 당신 자식이나 진배 없습니다. 이진배 장로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자식이나 당신 자식이나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 품 안에서 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넉넉한 마음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이 인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큰 꿈을 꾸고 마음에 품어야만 합니다. 인내함으로 정진해야만 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꿈꾸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만 해요. 누군가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거룩한 왕따가 되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고백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선포하고 도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영혼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군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가 꾸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구주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영혼들, 다시금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과 합류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옴의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동생이랍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제가 5년째 영적 공동체 박가래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더 알면 알수록 아무개는 누구로 인하여서 어떤 이유 때문에 실족하고 영적 공동체를 떠났던가, 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을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먼저 다가서고,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품어주고, 아픈 영혼이 있다면 위로하는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이런 네 번째 생일을 향하여서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기대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탕자들이 너무 많아요. 탕자 1번, 탕자 2번, 탕자 3번. 이 집에서 탕자되고 저 집에서 탕자되고, 이런 이유로 탕자되고 저런 이유로 탕자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 탕자들을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늪 같은 교회와 강 같은 교회라고 해요. 늪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늪은 가두입니다. 늪은 고입니다. 늪은 받아들이기만 해요. 하늘에서 내린 빗물도, 하늘에서 내린 우박도, 하늘에서 내린 눈도 다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늪은 그 어느 날 썩어가요. 반면에 강은 어떠합니까? 강은 뻗어가고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바다를 향합니다. 강은 마침내 거대한 바다와 합류합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는 풍성한 들녘이 있어요. 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한국교회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늪처럼 고여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강처럼 뻗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한국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성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늪같이 자신만을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강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듯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문명이 발달을 하고, 강에서 자란 아이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강에서 그물질하는 어부들이 그 삶의 터전을 이루어냅니다. 강처럼 영혼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강처럼 옥토를 만들어내고 들녘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이 강이 흘러갈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났답니다. 강이 흘러가면 반드시 나무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또 12가지가 달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었답니다.
성광교회가 생명수 강이 되어서 생명나무들을 길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길러내야 되는데 나무를 죽이고 있는 것,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을까요? 정말로 어린 묘목들이 잘 자라나야지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는데 그 묘목들을 밑둥치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광교회가 생명나무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지치고 힘들고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신의 정말로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여전히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속히 귀환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을 향하는 그 택시 안에서도 저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 청춘의 때에 아무개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든지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안 간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벨론 땅에 이 포로를 갔던 주의 백성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이 구별됨을 그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 땅에 안주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안주한 사람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동족들을 향하여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기에 마른 땅에 시냇물이 차고 넘치면서 흘러가듯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신의 간절한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성광교회의 기도가 되어지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같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돼요. 제키 로빈슨처럼 예수님 생각해서 타석에 서야 되고 주루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말이 들려와도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만 할까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피와 땀과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봄에 씨를 뿌리면서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고 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올 터인데 이 씨를 뿌린들 무엇할까? 농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농부는 설령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뚫고 나갈 믿음의 각오로 이른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영적 확신으로 씨를 뿌릴 때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를 일궈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생명수 같은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누군가는 그 자존심이 뭉개져도 삼켜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씨앗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해서 용서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 생각해서 섬김의 씨앗, 그 씨앗을 뿌릴 때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시대 성령의 전,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놀라운 영적 공동체, 더 사랑 가득한 영적 공동체, 더 은혜 충만한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생각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 생각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 생각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왕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왕따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소망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복된 교회, 거룩한 및 성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및 성공한 교회가 73주년을 뒤로하고 이제 74주년을 향하여서 도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이 자라나는 교회, 생명이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늪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강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성광교회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꿈이 성광교회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거룩한 및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바라고 우리 목소리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거룩한 및 성공형 공동체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오늘까지 붙드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드실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아직도 돌아올 문용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주의 친백성들 그 삶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